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실 때 세상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세상의 각각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절기에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죄인 중에서 이 예수를 내가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누군가 했더니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바를 선택하고 싶으면 바라바를 얼마든지 선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아니냐. 네 인생인데 네가 결정하면 되지. 예수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갈등 속에서 얼마든지 너희가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휩싸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름 모를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휩쓰는 대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선택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당하게끔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나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하잖아요. 한 번뿐만이 아니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재판하는 사람의 재판관의 입장으로서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잖아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도 결국에는 끝내 세상의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잖아요. 오늘 시간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힘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혹여라도 자신이 다칠까봐 예수님을 결국 사형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제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우리에게는 왕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우리 왕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빌라도 총독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장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당하실 때 세상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노력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볼까봐 세상의 권력 앞에서 결국은 무릎 꿇고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할 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들도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지 못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세상의 분위기 앞에서 또 세상의 권력 앞에서 혹은 우리의 기득권 앞에서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침묵으로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며 침묵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말로 세상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침묵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과 또 시험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므로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